사도행전 18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강한다 하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 너희로 해야만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책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매달아 소대에 가서 박전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에 상상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 안에서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또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대적해 왔던 사건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은 안 될 사람이 있고 꼭 있으면 안 될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일 안에서 보면 꼭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꼭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왕이면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건 우리 마음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세 종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방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꼭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나죠. 생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 주어진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딱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첫 번째 심판에 들어가는 관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죠. 첫 번째 관문은 첫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어제 제가 아마 구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심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오는 심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가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는 것으로 감사한 걸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총독이죠. 아기야의 총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보면 갈리오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쁜 일도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렇죠?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그를 고소하고 그를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작정하고 막 그렇게 와서 보니까, 근데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진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율법적인 문제에서 기분이 상하고 자기 것에 자기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다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뭐 다퉈요. 여러분 다퉈야 다투죠. 근데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 근데 내가 듣고 보면 둘 다 서로가 지들 감정 싸움이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들끼리 뭐 교회를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싸우고 앉았어. 그거 보니 이게 어떤 큰 문제가 됐다면 어떤 제시를 하겠지만 그것이 없어서 자기들의 감정 문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면 반대 세력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못하면 괜찮아요. 근데 잘하면 어때요? 굉장히 그게 막 사람들에게 이목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핀잔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대상에 집중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지 저쩐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보니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법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걸 왜 나 그것을 끌고 오냐. 자기가 봤을 때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기가 참 곤란한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갈리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위치에 자기 중심만 아직까지 이래든 저래든 참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안 되거나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만 가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돼. 내 시간 남은 가서 교회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원만 딱 받으면 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들이죠. 그게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갈리오는 실수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쭉 내려왔던 관습이 틀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 기준을 자꾸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꾸 자기의 어떤 틀에다 맞춰놓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꾸 우리가 뭘 자꾸 하냐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이렇게 되면 유대인처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판단이 되면 바울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기들이 로마에 속국을 살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세울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로마를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런 거죠. 다윗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생각. 예수처럼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그렇게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스라엘을 대제국을 만들었던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뜻이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눈에는 아니어도 하나님 뜻에 맞을 때가 많아요. 그 잘못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내 눈에 맞추고 내 생각의 틀에다 맞춰서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바울을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일시적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도 이룩하고 하지만요 그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가장 큰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갈리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초창기 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복음이 오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방해가 되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가 가장 큽니다. 그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깨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렇죠? 이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리의 기독교회가 부흥하건 안 하건 뭐 관심 하나도 없어. 누가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언제 무너지느냐라고 말하면 이 나라의 충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 충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나라는 곧 망해요. 아무리 큰 대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인간이 사람이 있죠.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 뭘 위해 살아? 이건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보면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또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 삶의 목적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요것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 바울의 모습 보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만 살아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을 안 살았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든 자기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높아지고 이 땅에 성공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살다가 그런 마지막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사람이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모습들이 오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닮는 삶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닮는 삶이 뭔가라고 보면 온통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이 열매들은 어떤 열매냐라고 말하면 바로 바울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삽니다. 또 1년을 또 지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가장 하고 나서 열매가 많이 맺힌 삶입니까? 그거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하와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어떤 사람이 되면 돕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돕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전부 다 $50씩을 다 줬어요. $50씩을 주고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게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반을 전부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장집사 $50 주고 $50면 미국에서는 뭐 그래가 쓸만한 돈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마지? 5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그거를 오늘 쓰라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데 이 $50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 오늘은 이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50를 쓰세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그런 거야.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그래서 행복을 이제 반을 딱 나눠가지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50씩 주고서 오늘 나가서 이 돈은 무조건 당신을 위해 쓰지 말고 다 남을 위해서 써요. 이제 그렇게 주고서 한 다음에 행복 지수를 평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행복 지수가 거의 비슷하더래요.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50를 받았건 나를 위해 쓰라고 했던 $50를 받았건 그리고선 이제 오늘 하루 쓰고 내일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다 전부 다 이쪽에는 누굴 위해 써라? 남을 위해 쓰고 이쪽에는 자기를 위해 쓰고 글 쓰고 돌아와서 조사를 해보면 행복 지수가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이 좋을까요? 남을 위해 쓴 사람이 좋을까요? 알기는 되게 잘하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놀라웠게 자기를 위해 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똑같더래요. 자기가 받았을 때 $50 받았을 때 내가 5만 원 가져가서 그냥 맛있는 음식도 사고 내가 좋은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랬을 때의 행복 지수는 줄 때 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한 50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하나도 안 바뀌더래요. 그런데요 남을 위해 쓰고 온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거의 80%가 넘게 그러니까 30, 40%가 이상을 겁이 돼 있더라는 거죠.
인생의 삶의 하루의 가치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행복을 못 느껴봤다고 하는 자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서. 오늘 내가 별로 안 행복하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봐? 남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요, 행복 가치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상하게 놀라운 거 보면요, 기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의 약 80%를 기부를 해요. 우리 생각엔 이해가 안 가죠. 힘들게 벌어가지고 80%를 기부를 해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기부하는 것도 이 세상만은 고기도 먹어봐야 한다고 기부도 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려서부터 자꾸 기부해봐서 기부에 하는 그것이 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상상,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유태인들이죠. 기부 정말 많이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뭐 80%까지도 아닌가. 위렌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다 기부할까? 뭐 상상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40조를 기부를 했으니까 40조를.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해도 또 그들은 또 어떠냐면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또 책임을 주셔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무엇을 느껴요? 정말 행복함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가지고 그 고지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 돕는 선교사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삽니다. 하루 이렇게 살고 피곤하다, 고단하다 이러고 사는데 그들의 삶은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들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이 돼요. 여러분, 하루가 피곤해도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면 그날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내가 뼈가 전절이 날 만큼 힘들게도 주의 일을 했는데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진짜 땀을 흘리며 주위에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고 난 날은요, 저녁에도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까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밤을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막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기다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삶의 의미가 그때 막 쌓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물도 우리가 드려보면 어때요? 감사해. 드리기 전까지 하는 그런데 드리고 나면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만을 위한 갈리오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남을 해하며 살 것인가? 바울처럼 남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평가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도 주실 시간 속에서 하나님 환경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제목들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연약한 속에 심령 속에 넘어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